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는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로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월요일에 나눈 10장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서 순문에서 이르는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절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을 보시면 10장의 말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이 다시 그들의 결단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왜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결단하였지만 그들의 결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또 삶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그들의 기도로 다시 세워졌는지 묵상하면서 기도로 다시 일어서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2015년 열심히 달려오시다가 혹시 영적으로 넘어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긍휼,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장에서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사지 않고 안식년을 꼭 지키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부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만 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사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의 결단은 점점 삶의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없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의 결단은 지속될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그 결단을 바라보면 어떠하십니까? 참으로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13장 말씀을 보시면 14절, 22절, 29절, 31절 이렇게 느헤미야가 4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만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29절을 제한 모든 기도는 나를 기억하달라고 기도하는데 29절은 다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이방인들과 절연하며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호른 사람 이 산발락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언약한 이방인들과 절연하겠다라는 것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이런 결단을 저버렸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셔도 나오겠지만 이미 백성들 안에서도 속속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의 주체가 나에서 그들로 단수에서 복수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위한 이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나를 넘어 그들로 공동체로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귀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성전 예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와 나무를 드리기를 굳게 결단하는데요, 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은 이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보시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번제단을 피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땔감, 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음의 결단과 다르게 안식일에 장사도 하고 그들의 삶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 나무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31절에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옵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느헤미야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굳게 결단을 하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결단이 무너져 내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6년에 올려드릴 우리의 결단이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올려드린 결단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할 때 그 결단을 끝까지 준행하여서 이 다가올 2026년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결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은 2015년도 승리하며 다가올 2026년도 새롭게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나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4시에 꿈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